오늘 11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교훈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3절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분자로서 사도로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뭘 합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아무에게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한다. 거리끼지 않게 한다.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에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는 일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자원하고 또 기뻐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끼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을 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조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 또 그리스도인도 있었죠. 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도 있었겠죠. 또 교회 안에는 장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흠이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참 조심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을 할 때에 각자가 항상 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조심스럽게 일을 하지 않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방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비방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흠을 보이면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조심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흠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흠이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계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목사로서 그죠? 이렇게 허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항상 그죠? 조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일보 차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항상 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는가 하면은 우리가 직분자로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일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로서 욕을 먹거나 또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 바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이 내용을 자신이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나름대로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비난을 하죠. 그죠? 이 몸의 습관이에요, 그거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부딪히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일을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6장 4절 한번 봅시다. 자, 전반절의 말씀을 먼저 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 합니까? 자천한다. 자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스스로 밝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또 비난을 받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밝힌다. 내가 사실은 당신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내가 이런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 중요하죠,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하다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조금 하다가 보면 실수가 돼가지고 그런 이제 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몸에 습관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로서 비방을 받을 때에 내가 사실은 이런 측면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물론 말을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충분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해서는 사실은 좀 힘들겠다 싶으면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좋겠다 해서 스스로 자천을 했다. 스스로 이제 자기 입장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자, 어떤 입장인가 한번 봅시다. 자, 6장 4절 후반절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이제 9가지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참 이런 입장에서 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자, 여기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첫 번째 뭡니까? 환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참 환난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궁핍. 궁핍이라는 것은 역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환경이나 뭐 사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고난을 내가 받았다. 고난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좀 쉽게 풀이하면은 어려움이 참 많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환란이 있었고 또 궁핍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매번 만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어려움이 아니고 매번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단어를 딱 이렇게 감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많이 견디는 것과라는 단어, 견디는 것과 내가 환란이 있었지만은 많이 견뎠다. 그리고 또 상당히 역경도 있었지만은 내가 많이 견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견디고 있다. 견뎌나왔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또 고난도 상당히 많았다. 매번 일을 할 때마다 참 고난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견뎌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매번 이것을 잘 견뎠다. 바울이 어떤 비방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부딪히고 바로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는 잘 견뎌 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의 일꾼 같으면 내가 당신 종이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잘 견뎌나갔다. 참 이 부분은 우리 참 본받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다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죠? 그리고 또 궁핍한 문제, 역경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일을 하는데 참 이거 어렵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매번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뎌나가야 돼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버텨야 됩니다. 잘 버티는 거, 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봅시다. 상당히 이제 좀 육신적인 어려움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 앞에서는 어떤 환경이나 내면적인 그런 어려움인데 이제는 5절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매 맞음. 매를 맞았어요, 실제.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를 하다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혔다. 옥에 갇혔다는 거죠. 예. 복음을 전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죠. 그죠? 자, 그리고 난동이 일어나, 난동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일을 또 진행하고 하는데 난동이 일어나. 막 폭도가 막 임하게 되고 막 그냥 난동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센트럴 교회에서 예전에 그죠? 난동 보셨죠? 막 술 먹고 난동 부리고 막 폭행하고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읽어놔. 천국 간 우리 유원서 집사님 예전에 참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중독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여기에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해도 참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막 숨어가지고 막 그냥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냥 동네를 다니면서 얼마나 참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난동을 부리기까지. 예. 그러한 난동도 이겨나가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들죠? 이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너무 힘들었더라고. 예. 그래서 너무 힘든 부분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힘들 때마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어려울 때
또 제가 와서 또 그분들을 달래고 이끌어가고 참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 추억입니다. 참 그때 잘 버텼다. 참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버텨야 돼요.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돌아서 버리죠. 그죠? 잘 버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수고로움이 있었다. 일을 하면서 수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수고라는 것은 고된 일을 하면서 시달렸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고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고된 일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지 못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그죠? 밤늦게까지 막 교회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이 막 그걸 하고, 또 새벽에는 또 여러분들 각자 보면은 예전에 그죠?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그냥 반찬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막 3시에 일어난 분도 계셨고, 심지어는 막 새벽에 막 잠도 자지 않고 와가지고 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때에 참 예전에 참 수고하신 분들, 또 예전에 말고도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잠잘 거 다 자고 일하는 사람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죠? 나와가 기도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 분들, 이 강단에서 그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 CCTV에 보면은 밤늦게 와가지고 막 엎드려가 막 기도하면서 그런 분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조금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그분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먹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면 먹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그죠? 정말 중요했으면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다가 밥도 못 먹어요. 전도하다가 밥을 못 먹어요. 다른 사람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정작 밥을 먹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죠, 그죠? 그래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지는 경우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식사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면은 에너지가 약해지게 돼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몸이 약해 보세요. 그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사실은 제때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비상식품 있잖아요. 차에 넣어놓고 아니면 주머니에 항상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입에 넣어가지고 또 물도 좀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식사를 이렇게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챙겨 먹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이 트레이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몸이 상당히 이렇게 밸런스가 지금 깨져 있는데 식사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 예. 그래도 세 끼는 꼬박꼬박 늦게라도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챙겨 먹으면 안 됩니다. 꼭 시간, 그때 챙겨 먹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야단을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식사 꼭 챙겨 드세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자, 6절을 또 봅시다. 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가 봅시다. 문제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일꾼이 일을 잘 하는 분과 일을 잘 못하는 분의 차이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정말 어려움을
이렇게 9가지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9가지 어려움을 8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겨나갑니다. 자, 봅시다. 6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는 깨끗함과 항상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뭐 책도 보겠고, 그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식도 준비를 하는 거죠. 성경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서 이 성경을 또 복음 전가할 때에 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도 책도 보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래 참습니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벌컥 화를 내고 그냥 일어날 때마다 그냥 같이 부딪히고 이래 안 합니다. 인내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이래 해도 끝까지 인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일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비함.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자비하게. 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친절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참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에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있잖아요. 성령의 감화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가 없어요. 막 그냥 확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감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 나를 통제할 수가 있지, 성령 감화 없으면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절대 통제 못합니다. 성령의 감화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랑을 하는데 앞에 단어가 뭐가 들어갑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래 보고 우리가 뭐 인사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뭐 사랑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인사하잖아요. 서로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축복송을 부르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없는 사랑. 이거 하는 사람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이래 하는 것 같지만은 안에는 거짓이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람.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진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뭡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고 뭐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말씀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아요. 예. 자기 감정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 속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막 말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딱 묶어가지고 무기라고 말하는데 어떤 무기라고 말합니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무기, 8가지의 이런 의의 무기. 의가 뭡니까? 올바른 무기.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괴롭다 할지라도 이런 올바른 무기를 오른손에도 들고 있고 왼손에도 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양손에다가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일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의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의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에 의의 무기가 없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경험과 어떤 내가 목사니까 그런 것만 딱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의의 무기를 오른손과 왼손에 쥐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딱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 내 오른손과 내 왼손에 의의 무기를 잡고 내가 나갑니다.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 응? 이거 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의의 무기가 아니고 불의의 무기를 오른손 왼손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막 그냥 힘들면은 그냥 양손을 부르르 하면서 자기 어떤 그 속에 못 이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잡고 그래, 내가 힘들어도 주님 가신 길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그죠?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 이곳까지 다 다녀왔어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잘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일꾼답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